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금 연말도 됐고 또 성탄절도 가까운데 영 분위기가 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 베들레헴 지경에 그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다시 말해서 구주 그리스도 주를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구주 그리스도가 오늘 태어나실 구주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게 될 텐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 구주시다. 바로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서 그래가지고는 그 아기를 보고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천사가 전한 말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희 그 개척교회 할 때에 성탄절이면은 새벽에 성도들을 데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을 방문해서 그리고는 예수 탄생하셨습니다 하고 전하고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그 기도를 했던 그런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들은 그렇게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옛날 과거가 되고 말았죠. 여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된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최초의 황제였던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가 그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호족지 가서 등록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약혼자 요셉도 요셉의 호족지인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관습에 의하면은 약혼을 하면은 1년 있다가 혼인식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을 또 정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약혼할 때에 우리나라처럼 엄청 다르죠. 왜 정혼이라고 그러냐면 그때의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함께 사는 것은 1년 후 혼인식을 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첫날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법적인 부부입니다. 실질적인 부부는 아니지만은 법적인 부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호적을 올리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그때에 이 마리아도 같이 가게 된 것이죠. 비록 몸이 무겁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요셉을 따라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때는 그때로부터 700년 전에 그러니까는 그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죠.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로마 황제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책을 세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섭리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든 성경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또 때로는 그 이웃 나라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 현대를 말한다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섭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선이요, 교회의 독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독선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실 것 같습니까? 그의 백성이 당연한 것이죠. 그의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아주 정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공통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바울의 아버지를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만드셨던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이 비록 고향은 다소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유학 와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서 거기서 율법을 공부합니다. 아주 율법에 관한 아주 박식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면요. 이 성경,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에서 해석하는 일을 그가 담당을 합니다. 그 일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를 때도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주관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가는 운명 지어진 그런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11절 말씀처럼 다윗의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기에게 따뜻한 방 하나 주지 못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있을 곳이 없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빈 방이 없게 하셨습니다. 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그가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말구유 같은 비천한 자리에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고 매를 맞으셨습니까?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하신 뜻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가장 비천한 자리,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비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다 성취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